호세아 제1장.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로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궁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고백할게요.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멘. 자, 목사님의 설교 시간에는 여러분의 인사를 받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설교를 한 중간쯤 하다 보면 저 뒤쪽에서부터 저한테 계속 인사를 해요. 너무 예의가 발라요, 계속. 자, 설교 시간에 인사 거부할 테니까 하지 마세요. 아멘. 자, 그리고 우리가 저번 주에 강한한 목사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 말씀 들을 때는 기세가 필요합니다. 자, 벌써부터 보시면 약간 눈이 벌써부터 희덕희덕거리는 친구들이 좀 있어. 약간 흰 눈깔이 보이려는 친구들이 벌써부터 있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첫 해부터 다음 세대를 부흥을 경험하는 다음 세대가 되려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기세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한번, 목사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 하면 기세. 말씀 들을 때 필요한 건 뭐? 하면 기세. 이렇게 한번 합시다. 네. 여러분의 지금 졸린 눈을 깨우자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 네. 우리가 말씀 들을 때 필요한 건 뭐? 네. 아멘. 우리 기세로 들읍시다. 인사 안 받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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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이제 말씀 한번 볼게요. 네. 자, 혹시 수미양가 이거 뭔지 아세요? 자,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는요, 성적을 저렇게 평가했어요. 뭐 예를 들면 90점 이상이면 수, 뭐 그 다음 80점이면 이상이면 우, 70점 이상이면 미, 60점 이상이면 양, 50점 아래면 가, 이렇게 매겨졌습니다. 저런 성적 평가에 관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잘 아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이거 괜히 뭐 목사님 얘기 아니에요,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자,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그 목사님이요, 공부를 정말 잘했다고 해요. 그런데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나오면서부터, PC방을 사랑하면서부터 학업에 흥미를 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성적이 바닥을 쳤대요. 그래서 성적표가 나왔는데 수미양가 이렇게 되니까 양양미가 양양양양 이렇게 됐대요. 양양미가 양양양양 이렇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성적표를 바꿔서 집에 가니까 그 분의 어머니께서, 저희 어머니가 아니라 그 목사님의 어머니께서 성적표 좀 보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줬대요. 성적표를 주고 나고서 어머니가 그 성적표를 보시고 하는 말씀이, 아유, 우리 아들 양을 참 좋아하네. 목장 주인 하면 되겠다. 아유, 참 잘했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파리채를 들고 엄청 때리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실까 봐 말씀하는데 제 이야기 아니라 친한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보세요. 지금 그 어머니가
양양양양 미가 양양양 성적표를 갖고 온 그 아들에게 아유 참 잘했네. 자, 이 이야기가 이 말씀이 이런 그 대답이 그 아들이 정말 잘해서 하는 이야기일까 아니면 넌 오늘 나한테 죽었다. 넌 나한테 맞을 거야. 너 왜 정신 못 차리니? 이런 이야기일까요? 자, 여러분들 잘했다는 이야기 같아요. 너 혼날 거야라는 이야기 같아요. 그치, 혼날 거야라는 이야기예요. 저 엄마 아닙니다. 자, 정말 파리채로 엄청 맞았어요. 엄청 맞았어요. 자, 보세요. 어머니는 참 잘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이야기는 잘했다는 게 아니라 너 진짜 잘못하고 있다. 넌 맞아야 되겠다. 너 혼나야 돼. 너 정신 차려. 이런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이런 표현을 반어법이라고 해요. 반어법. 그러니까 반어법에 대해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반어법은 겉으로 말하는 것과 속마음을 반대로 말해서 인상을 되게 강하게 남기는 표현입니다. 뭐 대표적인 반어법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것을 보고도 아유 잘했네 이런 말이겠죠. 진짜 잘한 것도 아닌데 아이고 잘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이런 경고가 반어법입니다. 목사님이 파리채로 맞은 것처럼. 자, 그러면 이런 반어법은요, 까딱하면 말하는 사람의 그 진의를 모르고 그 진심을 모르면 그 뜻을 오해하기가 정말 너무 쉬워요. 그 상황을 모르면, 그 말하는 사람의 그 생각을 모르면 이게 반어법인지 진심인지 판단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자, 보세요. 하성아, 왜 이렇게 잘생겼어? 자, 이게 반어법일까요? 진심일까요? 반어법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 하성이 잘생겨서 잘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상처 안 받을 친구가 누가 있을까? 아예 안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보시면 저는 하성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잘생겼다 하면 진심인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의 뜻을 모르고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고 그 상황과 환경을 모르면 정말 이게 어떤 의미인지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자, 오늘 말씀도요, 이 상황과 이 배경을 모르면 오해하기 딱 쉬운 하나님의 반어법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요, 반어법으로 말씀하시는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 반어법에 숨겨진 하나님의 속마음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를 거쳐 히스기야가 왕이 된 시대, 그리고 여호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시작을 해요. 자, 여기에 소개된 여로보암은요, 여로보암 2세인데요. 이 시대가 북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였어요. 자, 여로보암 2세는요, 북이스라엘은요, 강력한 정치력 그리고 군사력으로요, 남유다를 제외한 다윗과 솔로몬 왕국의 영토를 회복을 시켰던 왕입니다. 그러한 황금기에 그들은 바알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겨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도 바알에게도 자신의 성공을 빌어요. 하나님, 나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바알이여, 나에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빌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으로 봤을 때는 아수르, 애굽, 주위의 강대국들과 동맹을 맺어요. 그렇게 안정을 유지하려고 했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요, 나라가 안정되어 있는 것 같고, 너무 부국 강병의 길로 가는 것 같고, 또 플러스 우상이 엄청나게 범람하고 있었던 시기가 여로보암 2세 호세아의 시기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요, 북이스라엘을 호세아를 보내서 선포케 하신 거예요. 자,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는데요, 호세아에게 임한 첫 번째 말씀이 정말 너무 당황스러워요.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함께 본문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비로소
음란한 아내를 위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아멘. 자, 하나님이 여로보암 2세 잘 나가고 있었던 북이스라엘 그 시대에 호세아에게 내린 첫 번째 말씀은 본문 2절 말씀처럼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명령에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해요. 자, 이 이름들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자, 보시면 고멜, 그 이름이 기가 막힙니다. 고멜이라는 여인은요, 완전 끝.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음란함이 완전하다. 정말 완전하게 음란한 사람이다. 자, 그 다음에 호세아가 고멜을 통해서 두 아이들을 낳는데요. 첫째는 남자아이를 낳아요. 남자아이를 하나님이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낳은 첫 아이에게 이스르엘이란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자, 이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흩으실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첫째 아들 이름 이스라엘로 지어라.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흩으실 거다. 이런 의미예요. 자, 말이 돼요, 이게? 자, 두 번째는요, 고멜과 호세 사이에서 두 번째는 딸이 태어나요. 그 딸의 이름이 우리가 읽을 때는 좀 이뻐요. 로루하마. 뭔가 이쁘죠? 로루하마라고 하는데요. 이 뜻이 기가 막힙니다.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이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거야. 두 번째 딸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라고 하셨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름을 말씀하시며 선포하신 거예요. 어때요? 하나님이 이 호세아를 향한 이 말씀 정말 충격적이지 않아요? 회복하라가 아니라 그 음란한 여인을 맞이해서 그 여인을 회복시켜라가 아니라 그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라. 그리고 그 아들 내가 너희를 흩으실 거다. 그 딸 다시는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거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고 해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그 자녀들의 이름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흩으실 것이다. 둘째 짤 로루하마 너희는 긍휼을 받지 못할 것이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차라리 음란한 여인을 데려와서 그 사랑으로 잘 품어줘서 회복시켜라 라고 하셨다면 이해가 될 텐데 하나님이 정말 너무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위도는 본문 2절에 하반절에 나타나는데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자, 그러니까 그 의미는 하나님은 호세아의 그 결혼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가 이런 상태야.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싶은 게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음란하고 타락했고 죄악에 쩌들었으니까 이제는 용서와 긍휼을 너희 북이스라엘에게 내가 거두겠다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못 참겠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긍휼과 자비의 시대는 이제 끝이 났다. 너희를 심판한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토록 호세아를 통해 독하게 북이스라엘 상황을 알리고 싶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진짜 무엇이었을까? 자,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명령을 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정말로 이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너무나 음란한 이스라엘을 끝내 완전 버리시겠다는 걸까요? 정말 이제는 끝이야. 내 자녀이지만 너희는 끝이야. 난 너희를 버리겠어 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자, 우리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속마음을 모르면요, 하나님의 자녀 북이스라엘을 죄악에 정말 정 떨어져서 버리시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은 선한 분이에요 라는 확신으로 이 본문을 보면요, 이 본문은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반어법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말씀을 볼 때 꼭 기억해야 될 건 이거예요. 순간 내 마음과 내 생각과 이해가 되지 않고 왜 저러시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을 텐데요, 그러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선하시다는 돋보기로 말씀을 본다면요, 하나님의 충격적인 반어법이 보일 것이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그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들릴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선하십니다, 그 돋보기로 본다면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두 가지. 자, 첫째는 하나님은 나를 알고도 결혼하셨다입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알고도 결혼하셨어요. 자, 이사야 54장 5절 말씀인데 함께, 자, 제가 잘못 올렸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천하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자, 이사야 54장 5절의 말씀은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들의 관계를 부부라고 비유합니다. 자, 이제 좀 느낌이 오세요? 자, 느낌이 오세요? 자, 보세요. 본문 이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맞아, 그리고 결혼해라, 그리고 그 그 자녀를 낳아라. 근데 그들은 모두 음란할 거야. 자, 그리하여서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 고멜이라는 여인은요, 음란함이 완전하다는 의미라고 했잖아요. 호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혼하잖아요. 고멜은요, 타락한 하나님의 자녀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의미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연약함, 여러분들의 죄성, 여러분들의 연약함, 여러분들의 넘어짐을 알고도 자녀 삼으시고 신부 삼아 주신 분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지금은 도저히 변할 수 없는, 영적으로 너무나 음란한 가득 찬 사람들, 도저히 구원의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그들이 고멜인데요, 그런 사람임을 알고도 호세아가 결혼한 것처럼 소망 없는 존재임을 알고도 자녀 삼아 주신 분,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충격적으로 고멜과 음란한 여인과 결혼케 하시고 음란한 두 아들을 낳게 하시며, 내가 심판하겠다, 내가 너희를 다시 용서하지 않겠다, 국류를 이제부터 거둬드리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의미는 너희가 나를 얼마나 아니, 나는 이렇게 형편없는 너희들, 고멜과 같은 너희를 택하여 신부 삼으시고 자녀 삼은 하나님이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우 낯설 수 있는 메시지나 우리에게는 매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인데요, 이거 한마디면 여러분들 이해시킬 수 있을 자신이 있어요.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자녀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음란한 여인과 호세아를 알고 결혼시킨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절대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고멜과 같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아멘. 사랑하는 대형교회 학생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너무나 형편없음을 알고도 자녀 삼아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없음, 우리의 죄성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오시고 나와 결혼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변할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과 타협한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 그래도 너희를 나의 신부 삼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세아와 고멜이 결혼하여서 아들을 낳을 말씀인데, 본문이 4절 말씀은 호세아가 고멜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됐는데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지어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흩으실 거다. 자, 그리고 정말로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활을 꺾으리라 또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을 모르는 군사력이 사라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딸이 낳게 되는데, 그 딸은 하나님이 또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로루하마라는 의미예요. 이 로루하마는 국률을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너희를 국률이 여기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예요. 자,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 즉 하나님은 고멜의 자녀들, 음란한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주시고 용서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 들으면 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고 더 이상 국률이 베풀지 않겠다는 이 말씀에서 어떻게 사랑을 찾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 이게 무슨 사랑의 메시지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북이스라엘의 죄를 더 이상 참지 않으시겠다, 하나님의 공의로 너희를 심판하시겠다 하는 게 어찌 사랑입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완전 버리겠다는 거지.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하지마, 부모님이 너 그러면 안 돼, 그만해. 부모님이 어디 가, 야, 그 길은 위험하다니까, 다른 길로 가.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뜻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치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니까 하지마, 그만해, 이 길은 위험해, 그 길로 가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는요, 부모님은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잖아요. 여러분, 진짜 무서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아무 말도 안 할 때, 그때가 정말 무서워요. 기대가 사라졌을 때입니다. 자, 하성이가 덱스 닮은 것 같은데? 느낌 있어요. 덱스 다 알죠? 되게 유명한 유튜버잖아요. 그가 한 인터뷰에서 악플보다 무플이 무섭다라고 말하면서요, 댓글 자체에 관심이 없다는 것, 관심 자체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욕을 먹더라도 누군가 한 번이라도 관심을 받는 게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뭐 악플에 좀 그 정도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덱스는 그리고 콘센트에 대한 댓글이 없을 때도 상처를 받는다라고 언급하면서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뭐라도 이야기해 주는 게 낫다라고 말합니다. 뭐 이 유튜브에서 유명 유튜버 이 덱스가 말하는 것이 뭐 악플이 좋다라는 의미 아니에요. 욕먹는데 누가 좋고 나 혼낸다는데 누가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악플이라도 달리는 건 그래도 사람들이 아직까지 나한테 관심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자, 하물며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메시지라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혼낸다라는 메시지는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들을 버리겠다는 선언이 아니라요, 살리기 위한 간절한 외침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나를 버리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를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너무나 간절하고 애같다는 외침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약속을 맺으셨어요. 그 약속이 창세기 15장 17절의 약속인데요. 자, 15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게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횃불 언약을 맺는 약속이에요. 약속을 맺는 장면인데요. 자, 17절 말씀을 보면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갔음을 말합니다. 자, 이 당시 고대의 이 언약은요, 이런 거예요. 만약에 지금 너와 내가 약속을 어기면 하는데 네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약속을 어기면 지금 우리가 함께 쪼갠 고기처럼 내가 너를 정말로 쪼개버릴 거야. 이런 의미예요. 좀 무섭죠? 한마디로 약속 잘못 안 지키면 진짜 너 쪼개버리겠다. 이렇게 만들어버리겠다. 그러니 약속 지켜라. 그런 의미인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건 이겁니다.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오직 하나님만 지나가세요. 하나님만. 그러니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만이 반드시 지키겠노라. 내가 너와 한 약속을 내가 지킬 거야. 이 횃불 언약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드러냅니다. 자,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기하지 않는 그들과의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하신 말씀이 이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심판은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죄가 많은, 죄가 가득 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소망 없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데요. 호세아 14장 4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진짜 이 공의 안의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여러분, 의사가 이거 수술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은 잔인한 말이에요? 그 말은 살리기 위한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이거 정말 수술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면 너 수술로 뭐 백제고 이래서 내가 돈 벌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살려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감수하지 않으면 회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버리겠다는 뜻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간절한 신호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 우리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는 죄인임을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때론 아프지만 힘들지만 공의로 그 사랑을 실천하고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쳐서 걷지 못하는 아이를 부모님이 어떻게 할까요? 저희 딸도 걸으면 저하고 걸음걸이가 달라요. 천천히 걸어야 돼요. 그러다가 제 걸음걸이에
따라오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럴까요? 너 왜 이렇게 약해? 너 왜 아빠의 걸음걸이를 따라오지 못해? 너 왜 그거밖에 안 돼? 그냥 이렇게만 하고 그냥 둘까요? 아니요. 말없이 얻고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고 절망할 수 없고 넘어져 있는 우리들에게 손수 일으켜 주시고 등에 업으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너의 연약함을 알고도 너를 선택하셨다. 내가 널 사랑하니 어떻게든 내가 나의 집으로 인도하겠다. 그 사랑을 믿으라. 이 말씀이 호세아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부의 올해 비전, 부흥을 경험하는 다음 세대 맞죠? 여러분, 정말 부흥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정말 경험하고 싶습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가 부흥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있는다고 되지 않아요. 저는 이 해답이 호세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정말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여러분들 바로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을 바로 알 때가 바로 우리 부흥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왜 맨날 나는 똑같을까? 왜 나는 계속 그제야? 나 하나님 오시기 너무 한심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도하기 싫어지고 교회 오기 싫어지고 말씀 듣기 싫어지고 예배 드리기 싫어지고 하나님을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나도 알아. 그래도 넌 내 신부야. 그래도 넌 내 자녀야. 하나님에게 우리는 고장이 나서 버려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여전히 변치 않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자녀라는 그 사실을 바로 알 때, 하나님은 심판이라고 쓰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회복과 부흥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그때가 바로 회복의 시작이고 그때가 바로 부흥의 시작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때로는 심판이라는 매우 강력한 반어법을 사용하세요. 근데 이거예요. 그 길 아니야. 멈춰. 돌아서. 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붙잡겠다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되게 재밌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자, 말씀 좀 띄워주세요.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요, 잘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죄 때문에, 내 상처 때문에 스스로 넌 안 돼 라고 주저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다가와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아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이 음성이 진정한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꼭 기억하세요. 이 말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뜻이에요.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너가 죄가 없어서도 아니야. 그래도 나는 너를 같이 가고 싶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고개를 못 들고 하나님, 나 부끄러워서 도저히 못 서겠어요. 나 안 돼요. 내가 무슨 부흥이고 내가 무슨 회복이고 내가 무슨 은혜예요. 아니에요. 이럴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눈높이를 이렇게 맞춰서 말씀하세요. 겨울은 끝났어. 비도 끝났어. 이제 나와 함께 하면 돼. 난 갈 거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의 말씀 뒤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도 너야. 그래도 너를 선택한 건 나야.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무서운 분으로만 기억하지 말고 죄인인 우리를 업고서라도 끝까지 가길 원하시는 아버지께로 다시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할 때, 의심하지 않을 때 바로 부흥이 시작이 될 겁니다. 자, 우리 이 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여호와께 돌아가자 함께 찬양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